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냐 하면요, 찬양에 깊이 빠져보고 싶다.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지 찬양을 잘 인도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인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도분들하고 같이 찬양에 다른 거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찬양에 집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거기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소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역선왕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기쁩니다. 네, 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리시기가 기쁘시죠? 네, 저하고 혼자 1대1로 예배 드리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함께 예배 드릴 성도가 있어서 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네, 혹시 자기 IQ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IQ. 다 모르시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IQ가 그때 한참 네, 중요하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제가 한번 IQ 검사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 130인가 나왔어요. 높은 건가요? 네. 현재 160 되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IQ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또 중요할까요? EQ. 네, EQ가 중요해요. EQ가 뭔지 아시죠? 감성지수. 그래서 요즘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 네, 카페에 가서 어떤 카페가 감성이 있는지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1,000원에 카페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제 아는 분이 동성만 쉬었대요. 동성에만 30개가 있답니다. 그럼 신천원에도 많이 있겠죠? 마술이 많이 있고 거의 100개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카페가 많이 있는데 카페 아무나 카페나 가는 것이 아니고 감성 있는 카페를 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AQ. 네, AQ가 뭐죠? 역경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의 네, 스톨츠 박사라는 분이 역경지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역경지수가 진짜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보니까 네,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역경지수가 네, 200 이상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0 이상 되는 역경지수 있기 바래요. 그래서 그 역경지수를 연구한 거 보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3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역경을 이겨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형이 있대요.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그걸 피하는 도망가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형이 있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나 몰라 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역경을 극복하고 클라이머가 등산이거든요. 극복하는 거. 높은 산을 극복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호 만납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1, 2, 3번 중에 3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그 유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R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바로 AQ. 얼마나 역경 지수가 높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이츠 마사는 이 AQ가 높을수록 살아갈 때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기본기가 되어서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수가 높죠. 믿음의 지수로 역경 지수가 더욱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역경 지수가 높은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그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역경이 오니 알아야 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한 일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당한 거 나쁜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기를 당했다 야같이 당한 것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감옥에 갇힌 일. 바울은 때가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늘 복음을 전파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감옥에 갇힌 일이 당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대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거기에 세웠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없는 말 지어내면서 바울에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바울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길에 간다고 다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당했던 그 배신감 또 서운함 있겠죠. 나는 진짜로 피땀 흘려서 감옥에 올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개척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배신감과 서운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바울이 당했던 그 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배신감과 서운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기뻐할 만큼 바울은 그 마음이 늘 기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그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쳤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리.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할 텐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보니까 13절에 나의 매임, 감옥에 매여 있는 곳이죠. 매여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뭘까요? 바울이 로마의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시대는 로마의 가장 엘리트들이 근무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네, 그런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 14절 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13절에서 복음을 전했죠. 14절 보니까 거기 있는 구린들, 또 그 시대 앞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권력층,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혼자 전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같이 겁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전화이복이 되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것도 시대 그 감옥 안에 있으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나고 권력층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도리어 그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겠죠. 이유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셔서 또 고난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겠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999년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11월 21일 날, 그때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전에서 고3들과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수비 보고 있다가 거기가 대전의 중앙 초등학교였는데 그 볼을 몰고 가는 친구를 쫓아가려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틀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우두둑하면서 큰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연골 있죠. 연골, 우리 나이 드시면 연골 다 알죠. 연골이 파열되고 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소리였어요. 연골 십자인대 파열된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진짜 아픈데 땅에 발을 못 대요. 통증이 심해서. 그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버스 타고 왔는데 진짜 버스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주 동안 침 맞으면 낫겠지 하고 침 맞았거든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림동에 있는 대전 정림정형외과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보시더니 이거는 인대하고 연골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무릎이 있잖아요. 이게 세 군데를 구멍을 뚫는데 하나는 집게 있죠, 로봇. 그게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카메라 내시경. 네, 그러니까 집게 2개, 카메라가 들어가서 무릎을 수술하는 건데 그때 한 번씩 마치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되게 누워 있는데 이쪽에 큰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내시경 넣었으니까 무릎에 그걸 보면서 수술하는 건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또 옆에 몇 명이 왔어요. 그거 본다고. 네. 근데 서로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한 마디만 마취했으니까 다 아시죠? 위는 살아있는 거예요. 위는 귀도 다 들리고 눈도 보이고. 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앞으로 운동 못한다. 연골 한 70% 다 빼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뭐 축구, 달리기 뭐 그런 거 못할 텐데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는데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할 텐데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앞으로 축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수술이 끝났어요. 4시간 동안 하고 이제 여기 회복실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취가 깨니까
되게 아픈 거 아시죠? 마취 깨면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다 깎아냈으니까 고통이 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밤새 아파갖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바닥과 발목에 못을 박혀서 되게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어려우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수축가다가 다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달 동안 입원했거든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을 때 뭐 하는지 다 아시죠? 아침 먹고 물리치료 받고, 점심 먹고 물리치료 받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 해봤어요. 그 전에는 뭐 시편, 뭐 마가복음 그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읽었는데 신학교 입학해서도 일독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독하게 되었어요. 진지하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려고 그렇게 다치게 하셨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겠죠. 무릎 아픈 걸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한번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처럼 내게 나를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그거 볼 때 밖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 올 때 그 이유를 깨닫는 게 바로 역경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믿음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볼게요. 시작. 역경 속에서도 바른 초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시작.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바른 초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돋보기로 종이 태워보신 적 있나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옥상에 올라가서 돋보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검은 종이가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연기가 나지? 보니까 태양과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태양빛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불이 붙는 거겠죠.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돋보기 보이시죠? 태양에게 초점을 잘 맞춰야지 종이가 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하트 갖고 있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번 주 이거 하트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집에서 다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 분 보시고 하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가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출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가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무슨 반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감옥 안에 있는 게 기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네, 바울은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나요? 요즘 기뻐할 일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게 기뻐할 일인가요? 우리 눈 왔는데 눈 오면 오늘 또 차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그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집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드는데, 우리가 늘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별로.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 네, 우리 결혼할 때 다 기뻐하셨죠? 우리 이치분 성님 결혼하실 때 되게 기뻐음이 넘치셨대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안영이 군사님 때문에 기뻐하시죠? 네, 늘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참된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바울은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極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가장 기뻤지만, 네, 복음 전하는 게 늘 기쁨만 있었을까요? 8절과 9절 보니까 그렇지 않았대요. 복음 전할 때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대요. 살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당한 환난이 크니까. 늘 도래받고 폭풍 때문에 자초하고 매번 죽을 뻔하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갈 소망까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진짜 죽은 줄 알았대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대요. 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어요. 아무런 믿음 없이.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뭘까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셨죠? 배부르고 등 쌌을 때 하나님 만난 분 계신가요? 예수님 만난 분? 나는 일이 잘 됐대, 나는 일이 잘 풀릴 때,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예수님 만났어 하신 분 계신가요? 전 세계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예수님 만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코너로 몰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겠죠. 배부르고 등 쌌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깁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의지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시작.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역경을 이기는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태도이겠죠. 19절 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네,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늘 믿음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 감옥에 갇힌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믿음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9절 읽은 그 말씀인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어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기 어렵지만 그만큼 정신만 차리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붙들면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경과 고난이 몰려와도 믿음만 붙들면 한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겠죠.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볼 때마다 역경과 고난이 몰려와도 믿음만 붙들면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믿으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만 주신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가장 좋은 배우자죠. 아닌가요? 가장 좋은 배우자 주신 줄 믿습니다. 옆집에 있는 순인의 그 남편이 좋은 분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구하님 하은이 보면 기쁘죠? 기쁘죠? 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하은이. 가장 좋은 하은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 천안 만납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뭐 주셨죠? 옆에 있는 한번 보실래요? 나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성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하시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우울할 때, 기쁠 때, 또 좋을 때,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플 교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수가 하루는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그 친구의 여동생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두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랬대요. 어떻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 여동생은 음악과 미술에 많은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클레이플 교수가 그 여동생 보니까 그 표정이 너무 밝았대요. 어떻게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 표정이 밝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도 나는 절망하고 삶을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친구의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또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가족들 나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속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던 그분, 친구의 그 여동생을 보고 클레이플 교수가 놀란 것처럼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나? 충격을 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에 그런 큰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전원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렇게 밝아?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그거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사람이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기뻐? 저 사람은 언제라고 어떻게 그 표정이 밝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옥 안에 있던 그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기뻐했다고 하는데 내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또한 우리 가운데 질고가 많을 때마다 더욱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 오직 주님 안에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가나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오직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만 붙들면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믿사오니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울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며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늘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집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